수 있는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라고 하고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남선교회는 왜 남선교회고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일까요? 여전도회의 시작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정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1936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 번 쓰고 난 뒤 다시 고쳐 쓰는 작업을 리비전, 퇴고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수없이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글은 정돈되고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비전, 퇴고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리비전. 우리는 다시금 비전을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교 여성 여러분, 제86주년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조선의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합시다.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비전 여전도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 바로 당신입니다. 네, 여전도회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전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여전도회 주일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여전도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들 잘 보셨죠? 네, 다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고 남성교회는 왜 남성교회인지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회장님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 회원들의 또 여전도회 활동을 향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어떤 우리 회원님들도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2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그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믿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믿으며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이 말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사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인물 순서로 본다면 처음에는 아담의 아들인 아벨부터 이름 사무엘까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뒤에는 또 가다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가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 또 노아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조건, 또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아이를 갖게 된 또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꼭 행하시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놓인 환경대로 생각하거나 따라가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둘러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함께 배를 만들자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했던 그 모습,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여러 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속에서 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편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과 다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다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부터는 약간 흐름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부터는 이름을 생략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11장 3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소개해 왔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모습으로 그 문장이 변해갑니다. 33절과 3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뒤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일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었나요? 이 부분에 몇몇 일들은 누구의 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만한 행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람들이겠죠. 꼭 한 명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기드온이나 바락도 속해 있겠고 삼손도 혼자서 쓰러뜨린 일이 있고 입다, 다윗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이겠고요.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어떻게 멸하는 건 아니지만 불의 해를 입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뒤에 나오는 뒷구절에 나오는 거지만 죽은 자를 부활해서 받은 여자들의 경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말하다가 뒤로 가면은 더욱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당할 수 있는 박해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일반적인 핍박과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조롱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 궁핍, 학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던 일들인 거죠.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일들을 누가 구체적으로 겪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를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데, 또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나타내려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겪을 때, 어떤 큰 성공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름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그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이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완성시켜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후에 준비된 기쁨을 위해 나아가신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가시고 이루셨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중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힘들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끝에 완전하게 주어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이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고 그 믿음의 길을 성실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바라는데,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인 만큼 우리 여전도에도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로워져야 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새로워질 필요가 없이 더 쌓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일 시험 볼 학생에게 너 지식을 새롭게 해주마 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바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계를 다시 시작할 때 누르는 버튼, 리셋이라고 하죠. 기계가 잘 안 될 때 기계가 왜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서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냥 껐다가 다시 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작동했던 부분들이 다 꺼지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작을 살펴보는 것이겠습니다. 왜 시작을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때 가졌던 목표를 향해 쭉 왔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목표점이 있겠죠. 그 목표점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멀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시작을 살펴보고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시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길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사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목표와는 전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카페를 차렸는데 나중에 이 카페에서 짜장면을 팔고 있는 거라면 그 짜장면은 팔지 않도록 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오던 그 일을 그냥 그 방식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이 시작됐고 이 일이 시작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전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아까 함께 봤던 영상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여전도회를 소개할 때 아마 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마음 아프게 했던 문장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멘트를 시작하면서 여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무엇에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다녀올 때 방명록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의 소유자인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다녀갔다, 이곳에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없이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또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름에, 어떤 물건에 이름이 없다면 사실 그 이름이 없는 물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그 물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름이 없다면 그래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제 생각 속에도 있지 않고 나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가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가부장적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제여서 남성의 그런 권위가 강했었고 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었죠.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여자들도 정말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름은 있었지만 족보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옛날 문서를 찾아보면 그런 여성들의 이름은 찾기가 어렵고 성씨를 따라서 불렀다는 거죠. 아버지 성씨를 따라 김씨, 박씨, 이씨라고 불리든지
누구지 몇째 딸로 불리든지 아니면 남편의 관직을 따라서 정부인, 숙부인 이런 식으로 남자의 종속된 호칭으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도회는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대우받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시작된 모임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작은 자들의 모임으로 여전도회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도회가 1898년에 부인 전도회로 조직된 후에 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그 동기는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걸까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인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작은 사람들이고 이 사회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여성들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멘트의 표현대로 따르면 어둠 속에 있는 조선 여성들을 또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인 전도회를 조직하게 되고 부녀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회 활동을 하게 됐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도 전국에 생긴 여전도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됐던 여선교사가 5년 만에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도회가 시작했던 또 초창기의 모습과 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것을 볼 때 여전도회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갖춰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어떤 핍박을 특별히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듣는 그 전도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그다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다시금 새롭게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죄인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겸손의 고백이겠습니다. 참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마음이 그저 내 안에만 가득하고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전도의 회원들은 내가 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저 불쌍히 보이는 저 여성의 사랑이기도 하구나 라는 마음을 충만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전국에 여전도회가 생겼고 또 해외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저 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 또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랑에 머물도록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름이 없어도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남지 않아도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수많은 선조들이 먼저 갔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겼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일이 많고, 또 우리가 그 오해를 다 풀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믿게 되었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 참 정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그 주님 뜻을 이뤄가는 모든 한영교회의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께서는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늘 감사로 살며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도회를 세워온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본받으며 주님의 일을 성실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길을 앞서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